저에게는 아주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고 날마다 잔치와 축제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눈만 뜨면 방송되고 신문과 인터넷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하는 암울한 세상에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작은아마 희망의 등불을 켜서 비추어 들고 싶었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유통하고 싶었고 행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심장약을 복용해가면서도 농사도 짓습니다. 노가대 일도 합니다. 버스킹도 합니다. 그리고 붕어빵도 굽습니다. 트랙터와 포크레인도 친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24시간을 48시간처럼 활용하면서 매일매일 동분서주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거나 저의 설교를 듣거나 방송으로 듣든지 아니면 직접 듣든지 아니면 저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라도 모두가 예수 믿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갈망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지난달에 EBS 한국 기행팀이 와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20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고 또 재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본 사람들로부터 여러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고 그리고 감동이 되었노라고 어제도 붕어빵 굽는데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해서 죄송해서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끊고 안 나가는데 다시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위봉에 이사와서 살고 싶다고 이장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리고 위봉교회 와서 저랑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랑 신앙생활 같이 하면 살면 너무 좋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틀 동안 촬영을 하면서 또 방송을 보면서 생소하고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는 힘들고 녹초가 되다시피 해서 제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방송 촬영 이런 거 안 한다, 아니 못한다, 아니 못하겠다, 죽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제 삶의 모토로 제가 지고 살아가고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며 예수 잘 믿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가져온 이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틀 촬영이 아니라 20일도 더 되는 촬영에 응하기로 했던 것이고 취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처럼 그리고 저희 아내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 협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삶으로 섬김과 나눔의 그런 삶을 보여줄 한 사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삶을 체득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해주고 삶에서 보여줄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다.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사베만 여두둔 같은 찬송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런 갈망과 소원을 두셨는데 그 소원을 이끄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긴 가운데 여기 오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의 키워드는 뭐였느냐면,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라면 섬기겠습니다. 나누라면 나누겠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말씀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하시는 일이라면 예스만 하자, 아멘만 하자, 아니오라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자. 무엇보다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일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즐겁게 사역할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하는 거, 남과 비교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돈 때문에 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능력도 당연히 안 나타나죠. 열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진지하게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즐거움 없이, 감사함 없이, 저런 사명감 없이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지하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움은 없어요. 보면 감사함도 없어요. 뭐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잘 해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 노력을 과대 평가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많습니다.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마음에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면서 원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일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해도 별 유익이 없구나, 진지하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일을 오래도록 잘 해나가는 사람은 자세히 보면 즐겁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면 기쁘게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보면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를 우리 예배에 잠깐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도 예배 오셨습니다만 그 이야기 속에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열정이.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서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저하고 어떤 이 공통분모가 있는 것들이 느껴져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순창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낮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 손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부부도 오시고 또 손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손님들 다 보내고 5시에 출발해서 깜깜해서 도착했는데 그 밤에 산으로 해서 목사님이 지어놓은 돔하우스며 그리고 그 온돌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고 기쁘게 일하는 거 보아서 저도 좀 많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기쁘게 일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뭐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럴 거리도 안 되고 그렇다 조중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좀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스스로 일을 많이 하고서도 늘 무슨 생각을 갖냐면 적게 일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 안에서, 그 일 안에서 벌써 기쁜 거예요. 그 길 안에서 벌써 행복이 있으니까 시간도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렇게 즐겁게 일하고 감사함으로 사명감으로 일하면 일을 많이 하고서도 적게 했다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근데 아이들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반응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면요 30분도 안 지나서 공부 다 했다 그러죠. 30분도 안 지났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30분도 안 앉아 있다가 벌써 쉬어.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게임하라고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꼼짝없이 합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럼 뭐라고 말하죠? 조금밖에 안 했다 그랬죠. 조금밖에 안 했는데 벌써 또 왜 그러냐 그래. 2-3시간, 서너 시간 컴퓨터 앞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데 그만하라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냐고 저항을 하고 반대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기쁘게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의 차이점이에요. 기쁘게 하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지어놓은 돔하우스를 보면서 존경스러움이 갔어요. 야 저거 어떻게 했을까. 나라고 하면 저거 못했겠다. 하나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막 적극 지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랬는데 혼자서 그걸 저거 하셨을 텐데 저기 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어제 전북 극동방송 과자회에 가서 붕어빵 구워서 섬기는데 꼬박 6시간을 했거든요. 6시간을. 밥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밥은 다 식고 국도 다 식고 점심은 훌쩍 지났는데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도 그랬고 다른 코너가 먼저 다 품절이 되고 국수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니까 다 어디로 오냐면 우리 붕어빵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또 붕어빵이 또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2대를 가지고 하면서 집사람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도 끄지 못하고 왔다 갔다 양쪽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밀가루 6개, 팥 4개 그거 다 팔아서 다 헌금하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지사장님이 너무 고마워라고 손을 꼭 잡고 안 놓으셔요. 그래서 괜찮다고 고맙기는 우리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할 수 있도록 생방송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극동방송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했거든요. 선교원금 매달 얼마라도 좀 꼬박꼬박 보내고 싶은데 그럴 여건과 재정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그렇게라도 가서 하루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서 2분이 오셔서 도움 주셔가지고 한층 수월할 수 있어서 6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4봉지면 10봉지인데 제가 붕어빵 구운 지가 지금 상당히 되는데 6시간 만에 그거를 구워내본 적이 없어요. 놀라질 않으시죠? 지금? 6시간 만에 그 10봉지를 다 구워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얼마나 빨리빨리 이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되었는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계속해서 억울해하면서 하는가 누리면서 하는가 마지못해서 하는가의 차이를 어제도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부부만 아니라 2분 집사님 부부도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그때는 없었는데 집에 오니까 죽겠더라고요. 시계 보지 않습니다. 시간 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보니까 붕어빵 재료가 거의 떨어져 갈 것 같은데 시간은 2시인데 끝나는 시간은 5시여서 그때 또 욕심이 나가지고 거기 재료집에 전화를 했잖아요. 또 그 재료 좀 혹시 더 팔 수 없냐고.
왜 그랬을까요? 5시까지 계속 구우려고. 근데 가재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진으로 올 사람이. 그래서 도중에 다시 2개만 끝날 때 가져가겠습니다. 내일 진안에 가서 굽겠습니다. 하고서 아무튼 3시 넘어서 마무리를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관심이 없고, 그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관심이 뭐냐면 거기서 얻어지는 작은 수입이 어린아이들이 미국 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들이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미국에 가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다는데 작지만 하나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내 아버지가 일한다. 내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근데 여기 하나 몇 자 빠진 것 같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기쁨으로 일한다. 그리고 나도 기쁨으로 일한다. 나도 섬긴다. 나도 나눈다. 나도 베푼다. 요셉도 모세도 야곱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는 다는 모르지만 그들도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사역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왜 이런 방송 매체들을 동원하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너무 뜨면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뜰 것도 없고 만날 일은 앞으로 많을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무슨 큰 교회를 꿈꿔보겠습니까? 뭐 큰 교회를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찬송학교 계속하고 섬기는 일 계속하고 나누는 일 계속할 건데 뭘 뜨면 뭘 뜨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더 떠지면 좋지요. 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구나. 아버지께서 지금도 뭔가 하고 계시구나. 아니, 아버지께 뭔가 꿈꾸기가 있는가 보다. 이게 지금 말은 우리에게 다 안 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결제도장을 찍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선교사님의 영성이 흐르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관심이 있는가 보구나. 있는가 보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늘 형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늘 순풍에 돋단듯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고, 저에게도 심장에 스턴트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저에게도 있잖아요. 약도 먹지만 때로는 급하게 응급처치의 약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주셨지요. 요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했었습니다. 무슨 신뢰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무슨 믿음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일은 다 나 잘되라고 주시는 일이다. 주님의 인도는 선하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거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나를 반드시 추적해 따라올 거다. 악한 것들만 나를 추격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매사에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과 사역의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또 일을 만드네.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 앞에서는 오죽 안 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좀 부려먹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좀 부려먹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요 무조건 저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되어진 일에는 아멘만 하자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아멘 하니까 아멘 하고 예 하니까 바보라고 그래. 누구는 바보라고. 아 목사 너는 너 실속기 좀 차려야지. 도대체 뭐냐. 내가 속으로 물어. 실속기가 뭔데?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내 실속기? 아 목사 넌 네 사람을 좀 만들어라. 아니 내 사람을 만드는 게 뭔데? 네 사람 만들어야 된다. 너 말 잘 듣는 네 사람 만들어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그 말이 막 닭살이 돌았어요. 왜 내가 내 사람을 만들어?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너 네 사람 안 만들면 네 발등 찍는다. 찍어도 좋고 어찌해도 좋다. 예수의 사람만 세워지면 좋겠다. 예수의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내가 발등 좀 찍힌들 어떠겠어요? 뭐 발밖에 아프겠어요? 공시 거꾸로 씻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그래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일하며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보 소리 좀 듣자고요. 너무 다 똑똑 세여서 문제잖아요. 너무 잘나서 문제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사역들이 허비로 보이기도 하고 낭비로 보이기도 하고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제가 지난번도 그 소양 면민의 날 거기 가서 붕어빵 그때 4대 갔잖아요. 4대 가서 할 때 그거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큰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유봉교회가 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니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 이거죠. 그게 칭찬이요 트집이요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붕어빵 기회가 있대야. 나도 알아 있는 줄. 쎄리 쎄써 많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 안 하고 다른 사람 안 해도 왜 안양호 목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목사님 맨날 주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가 있어야 나누지. 많은 오해도 받아봤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꼭 나누라 그러면 돈을 생각하는 거야. 돈 있어야 나눈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은사도 나눌 수 있고 아멘. 우리의 재능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나눌 수 있고 위로도 나눌 수 있고 사랑의 눈길도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근데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져 온 소원, 지속되어져 온 갈망,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는 자가 행복하다. 베풀고 섬기는 자가 예수 닮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지어 성취하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바로 앞에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절에는 38년 된 병마에 시달려온 한 병자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계산해 보니까요 14,000일입니다. 14,000일, 34년 동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무력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아마 기적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나도 나을 수 있다, 나도 회복될 수 있다, 나도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또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남들 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면,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아마 땅에서 솟아올랐던 모양인데,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발을 디디면 치료된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앞에 오늘도 기대하면서 가보고, 내일도 기대하면서 가보고, 그 다음날도 기대하면서 가보았지만 나보다 약삭 빠른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갔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가고, 이 사람은 그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30년을 한 시대라고 말을 하죠. 한 시대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갔습니다. 38년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그간 기도가 멈추고 소망도 그친 지 오래였습니다. 불치병을 고쳐준다는 기적의 연못 베데스다의 실상은 말이죠, 그 이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병자들에게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고, 서로 먼저 열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그러다가 그들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연못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언제일지 모르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지는 모르니까,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는데, 그 경쟁하던 사람들도 다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 병을 가졌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도 환자, 여기도 환자, 나도 환자, 너도 환자, 우리도 모두 다 환자인데, 할 수 없이 그 형제를 밀쳐내고, 그 형제를 밀어내고 내가 가야 하는 치열하고도 냉정한 싸움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에 몸이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마음까지 병들게 된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연못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한시라도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 자유가 없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던 그 연못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고, 그들로 하여금 쉼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게 하고, 그들을 마치 무한 경쟁 속에 내몰려서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말 같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너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해석은, 이 질문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치료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직도 소망이 너 불타고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그 소망을 보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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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리석고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주목하셨고 딱 이 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너 원하느냐? 너 치료를 원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0절에 보면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의 38년의 모든 난제가 풀어졌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줘야 할 텐데 박수 쳐주기는커녕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다시 주저앉아라. 다시 주저앉아라. 그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그 비난 앞에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으로 응수를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지으시던 일, 그 창조 사역이 다 끝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나와요. 그러나 3장에 들어가 보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데 이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인간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담아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구원 역사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지어 그 계획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대속제물이 되시는 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뭐예요? 다 일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 일했다. 일 마쳤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기절초풍할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세상에 저거 죽여야 되겠구만.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생하게 하는 그의 일에 집중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주님은 지금도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주일에도 일하시고 이전에도 일하셨고 종말의 때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 구원을 위한 일, 영생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오늘도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구원선이지 유람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여행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보여주고 영생을 세상에 선포할 기관, 유일한 기관, 교회.
그리고 교회라고 다 일하느냐, 교회라고 다 섬기느냐 아니고, 일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명하시든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든지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하며 힘써서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저의 키워드만이 아니라 모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토도 되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님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나도 힘써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들을 함께 하면서 함께 동역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일하셨습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청소도 용역 주자고 합니다. 교회 식당도 돈 주고 사서 하자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일할 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주의 전에 보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며 나아오는 발걸음,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땀을 잃은 모든 여정, 우리 하나님 나라 행위책에다 상급으로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백성됨을 인하여,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것을 인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어 받들어 살아가는 이봉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